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도우심과 은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계략과 그런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압살롬의 어리석음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다윗은 거기서 세 사람의 도움으로 군대를 재편하고 압살롬과 치를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비교할 때 압살롬과의 전투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열세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수적 비교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세 속에서도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고 이를 통해 압살롬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명령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왕이라면 마땅히 그의 부하들에게 적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거나 우리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대의 대장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적군의 우두머리를 다치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 명령은 왕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위치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때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반역의 상황도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반대로 꼭 해야 했던 일은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 아니 반역자들과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8절에는 그렇게 시작된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 간의 최후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약 2만 명가량이 죽었는데 8절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고 말함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수풀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출애굽기나 여호수아,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도 결국 하나님이 이 전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의 군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지고 도망가던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창을 가지고 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학자들은 이것이 곧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언하셨던 저주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모두 다 9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전장에 나온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표현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압살롬이 이 전투를 매우 우습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타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장에 나가서 무거운 짐을 사와야 할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전투를 치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면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러니까 약 5파운드나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큼 길었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긴 머리카락이 그동안은 압살롬에게 자랑거리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을 죽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투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과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진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압살롬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했던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다윗의 명령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 왕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요압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령 5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도 요압에게 그런 내용을 알리면서 12절에서 우리가 들었거니와 라면서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한 명령을 들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다윗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19절로 23절에서 그런 요압이 거꾸로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아히마아스의 태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행동대로 자신도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무시하면 나도 남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선의를 무시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선의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 다윗, 자신이 지금 뭐하러 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일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지 않은 압살롬, 한때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으나 오늘은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그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도 무시했던 요압이 자신도 똑같이 아히마아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모습. 이상과 같은 내용들 중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 내용을 통해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